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정말로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져서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사실 그 시간들이 흘러감에 따라서 반드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못하면 사람들은 지치게 되어지지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법정 싸움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판결이 하루 이틀에 이렇게 나면 좋겠지만은 어떤 거는 1년, 2년, 3년 혹은 5년도 가는 그런 재판도 있지요. 그렇게 싸움이 길게 끊어지면은 사람들은 다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나긴 시간 속에서 지친 것이죠. 그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시대 또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시작된 이 사태가 그저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해가 바뀌는 시점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기미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더더욱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한 상황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초기와는 달리 다들 지쳐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태로 인하여져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대면하지 못하고 그 사이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개인주의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은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긴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언제 세월이 지나갔는지 화살과 같았다라고도 말합니다. 화살과 같은 이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야곱은 바로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비록 내 조상들의 그런 어떤 시간들과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런 날들과 비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역시도 비록 그 나이가 어찌 되었던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분명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우리 역시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험악한 시간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찾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어떤 인생을 살아야, 어떤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내 인생을 잘 살았는가? 그런 지름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인지 사실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요. 사람들의 삶이란 결국은 시간과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내 삶이 그 시간들 속에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방향 속에 그리고 그 속도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 가지 말라라고
만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온전히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환대해 줍니다. 하지만 바울이 행했던 일들, 즉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 때문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바르느냐, 아니느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생기게 되어지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분개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에 로마 수비대가 개입하여져서 바울을 구하게 되어지고 바울은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바울이 일으킨 이 소란들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과격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게 되어지자 로마의 청장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지고 바울은 이제 헤롯 궁에 구금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5번의 재판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그 시간이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토가 이제 부임하게 되어지자 다시 이 바울의 고소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로마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베스토는 바울을 여전히 구류 상태로 놓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하면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어지지요. 베스토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그를 예방한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예방하자 베스토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 바울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죄가 없는 사람을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밝히지 아니하고 가이사에게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의논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의논하는 가운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통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왜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고소는 사실 바울을 오해한 것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교회도 세상에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세상은 헌금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한 그런 고소 사건들을 보면 인민재판이나 혹은 여론재판 같은 것들도 사실 어찌 보면 오해로 인한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겠죠.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회개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행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행위가 없기 때문일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다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좁은 의도로 말하고 있습니까? 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바른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좁은 의도라 해도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지요. 바울은 그런 역효과로 인한 오해를 풀려고 혹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오해하여 자신을 비방하든지 그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을 증오하는 그 무서운 증오와 위협과 권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논리로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의도가 좋다고 꼭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열심과 냉대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은 권력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교회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오늘 우리 할 일인 것이죠. 그것을 굳이 이랬다 저랬다 변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느 한 분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나마 50명 이하로 혹은 적은 교회들은 20명 이하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정부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비를 들어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게 감사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끔만 된 것도 감사해서 오늘 우리의 복음은 세상의 그런 냉담한 반응에 대하여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굳이 변명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의 질서나 논리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복음을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해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은 오해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상대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세상의 반응 두 가지로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베스토에 미쳤다 라고 하는 반응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그리빠 왕의 반응으로서 바로 복음을 부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24절에 보니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여기 미쳤다 라고 하는 이 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나라의 충신은 간신이겠죠. 충신나라의 간신은요, 간신이에요. 이처럼 세상이 미쳐 있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보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여기 보면 미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변화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스토는 바울에게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큰 소리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의 의미상 고함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함 가운데에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싸움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소리쳐야만 되거든요.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죠. 큰 소리를 쳐야 이기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소리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야, 너 믿는다고? 그럼 너 오늘 죽으면 너는 뭐 할 수 있는데? 너 사업 실패했는데 네 믿음이 뭘 할 수 있는데? 너 맨날 루저처럼 좌절하고 있는데 그 좌절 속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병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소리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구석에서 남모르게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미쳤다라고 할 때에,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서 오해하며 소리 지를 때에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맞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할 일,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할 일을 해 나가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세상의 두 번째 반응은요, 사실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아그리빠의 반응일 것입니다. 사실 아그리빠의 왕 한 사람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반응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내가 예수 알아. 교회 다니는 게 뭔지 알아.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 구원이 뭔지 알고 회개가 뭔지도 나 알아. 근데 그럴 시간이 나한테는 없어. 이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내가 그거 믿고 있고 언제 교회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어. 나 그럴 시간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그 시간들은 각기 다른 체감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 긴급성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달라버리죠.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30대는 30km, 40대는 40km, 70대는 70km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지요. 똑같아요. 한 살짜리 아이가 살아가는 24시간이나 99세의 노인이 살아가는 24시간이나 할 일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의 24시간이나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의 24시간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체감상 다르지. 왜 그것이 체감상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인생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만약 우리의 시간이 내가 바삐 살아가면 천천히 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위하여 조금 나태해졌으면 빨리 가고, 뭐 이런다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안 죽어요. 그럼 어떨까요? 좋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적은 말이 뭡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아그리빠가 가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가진 게 많고요, 이것도 많고요, 저것도 많고 다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적은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게 많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헌신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 그렇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에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비밀스럽거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지는 모를지언정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대하여서 아그리빠 왕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뭐예요? 바로 내가 적은 날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그리빠 왕은요, 이 바울의 이 질문, 당신이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굉장히 난처합니다.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요, 세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과 유리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야, 내가 그거 알아.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보류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서는 변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변명할 수 있는 것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소돔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로마 군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위험에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사도행전 2장 23장 11절 말씀처럼 주님은 그런 오해와 그런 비방과 위협 가운데 있는 바울 곁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로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굳이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함을 통하여져서 죄인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가야 했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 바울이 그저 로마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면 귀족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근데 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황족, 황제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주관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귀족들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죄인 신분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 신분으로 갔기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고 훗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지름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빠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모든 삶, 즉 바울의 시간과 방향과 속도를 결정했던 것들은 바로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의 삶과 속도와 방향을 결정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돌아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에 비하면 너무 느린 시간이에요. 너무 느린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느린 방법들 가운데서 그 느린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빠르던 준비가 되었던 시간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내 삶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준비가 되어져 있기도 하고 준비하지 못할 때 주님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시간과 내 방향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깨어지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서 4장 10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보배를 일상이라고 하는 질그릇에 담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상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매일의 삶입니다. 그 일상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동화처럼 혹은 어떤 드라마들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질그릇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바울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것이 이 바울의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삶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지. 2년의 구금 생활, 2년 동안 갇혀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었으면 하는 우리의 삶들의 목적들 너무 더딥니다. 너무 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바울에게 은혜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누구도 부럽지 않는 자신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지금 로마에 간다고 하십시다. 로마에 가면 바울에게 부귀영화가 면류관처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결국 바울은 죄인으로서 죽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고자 원하십니까? 찬송가 430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직진보다 빠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즐거운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고, 바로 이런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경이롭고 복되며 기적의 삶인 것을, 그리고 그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